오늘 밤에 함께 나눌 첫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7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마지막 17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 혹시 기존에 개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 혹시 라틴어 또는 독일어, 히브리어 이런 원전을 들고 계시는 분은 개의치 마시고 방언으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16장 29절 찾으셨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막 헤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창세기 뒤에 요한계시록 앞에 다 있습니다. 제가 19절, 29절, 16장 29절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길라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아멘.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인 걸로 기억합니다.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밤을 지새워 본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로운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 눈을 뜬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대하면서 밤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고 하는 단편소설이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 실렸었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밤도 좋아지기 시작했고 별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문득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을 좋아하고 세어보기 시작하며 저 별은 나의 별, 그대의 별은 어디에 있는고 곰곰이 따져보기도 했더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별을 좋아합니까? 그 이후로 사람들의 삶을 고등학교 때니까 사춘기 때니까 이것저것 많이 고민하면서 인생을 따져보기도 하고 해석해보기도 하고 때때로 주위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따져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별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나가 다 별,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애써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존중의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곧 별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별별 이야기도 많고 별난 사람도 많고 참으로 별스럽습니다. 지금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 올림픽도 누구나가 다 별이 되기를 기뻐하면서 수년간을 어쩌면 자기 평생을 공을 들여 그렇게 각고의 뼈를 깎는 고된 훈련을 견디며 베이징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어쩌면 모여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별을 좋아하고 스타가 되기를 원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별을 좋아하셔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별을 좋아하니까 그분이 인정하고 아름답다라고 여기시는 또 그분이 칭찬하시는 사람을 별로 견주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어쩌면 스스로 세상의 별이 되고자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 아름다운 진리의 별이 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2008 기독교사 대회 첫날 밤에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내일을 기대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그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초청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리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되어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 시내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현장이 사르밧 과부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우리 시대를 뒤덮고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며 우리를 끄집어뜨리려고 하는 시대의 거짓된 것들을 대항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 공식적으로 중보를 요청합니다. 내일을 기대하지 않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대표기도 하셨던 선생님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 이름 석자 기억해 주십시오. 송향미. 오늘 공주에서 이곳 아산의 호수대까지 2008 기독교사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아침에 집을 나섰다가 같이 가고자 했던 분들을 만나러 가는 약속 지점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갈비뼈 2, 3, 4번이 부서지면서 폐를 찔러서 지금 대전의 근양대학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감염이 되지 않아야 빨리 수술을 할 텐데 그래서 함께 참석하고자 했던 한 선생님은 그 자매를 간호하기 위해서 대전에 머물고 있고 두 분이 이 현장에 참석해서 그 현실을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수고도 없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것을 끄집어내는 수고도 없는데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일을 기대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지금도 사경을 헤맬 수 있는 이곳에 참석하기 위해서
마음을 졸이고 기대했던 우리의 지체들 중에 한 몇몇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기대도 없이 멍청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전날 저녁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달려있는 액세서리 십자가가 아니라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오래 참으셨던 그 아버지의 십자가 앞에 오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참 아프고 부끄럽고 들춰내기 싫은 우리의 폐부들까지도 오늘 다시 한번 끄집어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시고 그 십자가를 지나 주의 능력에 드러나는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소망하옵나니 우리를 찔러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시키시며 오늘 이곳에 참석하기를 원했다가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자매를 기억하옵소서. 주의 딸입니다. 우리가 그의 피와 그의 마음에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미 이곳에 와서 기다리셨고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음성 앞에 정직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998년 8월부터 기독교사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기독교사 대회는 딱 만 10년이 되는 해이고 횟수로는 6번째가 되는 기독교사 대회입니다. 저는 이번 대회에 3일 저녁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시대와 세상의 가치와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영원토록 아버지의 품에 달릴 수 있는 별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별 같은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별이 더욱 아름답고 환하게 빛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조건 중에 하나는 깜깜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말을 하면 시대가 어둡고 하나님을 알만한 생각들이 더 없어질 때에 혼탁할수록 별은 빛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인생은 반드시 별처럼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살아면서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밝은 별로 떠올랐던 인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엘리야가 그렇게 뛰어난 별 같은 인물인가에 대해서 예전에는 미처 몰랐더랬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붙들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닮고 싶은 모델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직까지 엘리야가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정점이다라고 말해주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많이 안 물어서 그렇겠지요. 그런데 어쩌면 세계교회의 보편적인 현상인지 한국교회 안에 보편적인 상황인지 잘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한국교회 안에서도 엘리야는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가치보다 평가절하되어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사실 엘리야는 굉장히 놀라운 인물이고 참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얼만큼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변화산의 경험에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토킹 어바웃 주고받았는지 생략합니다. 그런데 누가에게서만큼은 누가는 철저히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무슨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주고받았는가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이 변화산의 경험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를 주고받느냐면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대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성육신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고 함께 그것을 의논하고 확증해주는 구약의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그렇죠. 지금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아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전체를 대표할 인물 모세, 좀 될 듯합니까? 안 될 듯합니까? 사실 무게가 있습니다. 출애굽했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정체화시킬 수 있는, 곧 규정 지을 수 있는 가치 규범인 율법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모세 될 듯합니다. 근데 엘리야 좀 무게가 비슷합니까? 천칭저울을 딱 달고 예수님이 한가운데 기준점이에요.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것을 증명하고 확인하기 위한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모세는 좀 될 법한데 그 옆에 나란히 엘리야가 딱 올라갔다. 좀 기운난 느낌이 좀 안 나세요? 물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읽혀지고 있던 그 시대, 곧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태인들에게 구약 성경이라면 두 가지 주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율법, 하나는 선지서.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선지서다. 곧 선지자들의 글이고 사역이다. 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구약 이렇게 하면 마태 아니죠. 말라기, 뭐 그냥 이사야, 예레미야, 구약 여러 성경을 이렇게 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뭉뚱그려 가지고 율법과 선지서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곧 그러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누구의 대표란 말입니까? 선지자들의 대표이며 곧 선지자들이 사역했던 그리고 글로 기록해 놓았던 모든 선지서의 대표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 동의할 수 없는데요. 어떻게 엘리야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선지서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66장, 좀 어렵지만 뭔가 좀 볼륨이 있는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쯤 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쯤 되면 좀 뭔가 이스라엘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쯤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어떻게 엘리야가 그 모든 선지자들과 선지서들을 대표하는 인물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깊이 묵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왜 엘리야가 구약 성경을 대표하고 구약의 선지자와 선지서들을 대표할 수 있는, 모세와 더불어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배경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이외에도 오늘 본문 이외에 다른 성경에서 엘리야를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교훈해주는 장면들이 여럿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엔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특별히 5절에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말라기에게 이렇게 감동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내요? 엘리야를 보내리니,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가 너에게 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날이 곧 구속의 날,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인데, 그때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움직이고 향할 수 있도록 작업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도 예수님이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최첨급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대? 나를 좀 어떻게 평가하대?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 주위에 있던 측근인 제자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는가에 대한 보편적인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해석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 이렇게 하면 선지자고, 특별히 구약 전체를 대표할 만한 대표적인 선지자, 이러면 엘리야. 우리는 감이 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감당하고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당시까지도 그렇게 깊이 각인될 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 더 발전하면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의인의 간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그 현존하심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구하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샘플을 하면 딱 끄집어 나오는데 누구죠? 엘리야를 끌고 나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더라.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더라. 구약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의 사랑, 기도의 응답,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야고보는 엘리야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여러 강조들을 종합 정리해 보면 엘리야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별 같은 인물임에 틀림이 없겠지요. 저는 이 엘리야의 얘기를 통해서 기독교사로 부름을 받고 학교나 그 밖에 또 다른 기타 교육의 현장으로, 어쩌면 아직 교사가 아니지만 교사가 되기를 꿈꾸는 우리 예배교사들, 또 나는 예배교사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지만 하도 가족이 땡기니까 한번 얼떨결에 와본 간접적 교사 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밤부터 3일 저녁 내내 우리 한국의 학교의 상황과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21세기 초 이 한국의 시대와 역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함께 논하면서 우리도 동시에 하나님의 부름에 그대로 순종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하면 이 기독교사 운동, 기독교사 대회가 6회째 10년을 걸어왔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은 설교자로서의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뿐만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주여, 우리를 통해 한국교회를 감각케 하옵소서. 마비 없어 그저 쩔뚝거리거나 별로 생명력 없어 보이는 한국교회를 깨우는 복음의 운동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야 이 시대와 역사와 사회가 개선되고 개혁되어질 것인지를 찾을 수 없을 듯한 종합병에 찌들어 있는 한국 사회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불씨,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사회를 둘러보건대 진정 소망이 어디 있고 꿈이 어디 있습니까? 정체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가? 우리가 교사지만 한국의 교육이 이 땅의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정직한 물음 앞에 그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방향 없이 분명한 가치 없이 표류하는 듯한 대한민국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운동이 2008 기독교사 대회가 하나님이여 학교를 넘어 한국의 꿈을 불땡기는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조금 더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는 직장인도 있고 의사쌤도 있고 때로는 정치인도 있고 사업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서 있는 직업 현장에서, 그들이 속해 있는 계층과 부류에서 조직적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개인의 콰이어 타임이나 기도나 우리 교회 부흥이나 이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여, 내가 한국 사람이고 한민족으로서 이 땅의 역사를 살아가는 현존하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삶의 구역인 이 영역에서, 이 계층 위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울부짖는 성도가 있던가요? 의사들 그룹의 20%가 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20%가 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20%가 넘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인해 그들이 서 있는 그 현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눈물 뿌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모여 대회했다. 그 대회했던 것이 영향력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영역에 영향력을 주고 있더라 라고 하는 보고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교직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더랬습니다. 한국 역사를 특별히 읽으면서 여러 권의 한국 역사를, 한국 교회사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98년 대회 이후부터 비록 2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대회지만 기독교사 대회라고 하는 단어만 떠올 때마다 심정이 벌렁거립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어쩌면 참으로 중요한 그 영역과 아무런 사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부르짖는 위대한 기독교의 한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여기 안 오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에 목사님들도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이게 뭔지 모릅니다. 혹시 그 신천지 아이가? 이럽니다. 행여나 제 모습이 비디오로 떠가지고 나가면 목사가 넥타이를 안 맸네. 좀 이상한가 아이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욕을 듣든 이상스럽게 여기지든 저는 사실 그게 대해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운동과 우리의 이 대회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불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도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우리의 관심의 영역이 우리의 교실과 우리의 학교의 울타리를 조금 더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거나 소홀히 하면서까지 나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땅을,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경계를 가슴치며 두드릴 때, 허벅지가 시퍼렇게 멍들 만큼 허벅지를 치며 기도할 때, 내 손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왜 이리 아플까? 보니까 땅을 쳐서 그렇구나 라고 깁스를 할 만큼 땅을 치며 기도했지만, 이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살리실지 한국의 시대와 역사를 살리실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여러분의 기대를, 이번 대회를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기대를 크게 끌어올려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을, 우리의 입을 더 넓게 여십시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정직하게 내뱉으십시오. 설교자로서 대개 설교 연구를 준비하거나 집회를 준비할 때 보면 조금 feel이라는 게 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연구를 쭉 적다가 처음부터 오늘 첫날 설교 원고, 두 번째 날 설교 원고 쭉 이틀에 걸쳐서 하루 거, 이틀에 걸쳐서 하루 거 이렇게 원고를 만들어가면서 조금 가슴이 더 뜨거워졌던 거는 좀 부끄럽지만 사실은 내일 밤입니다. 내일 밤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로 가려면 오늘을 꼭 지나가야 되잖아요. 내일 밤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려면 오늘을 꼭 지나가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일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기대하고 내일은 조금 더 크게 기대하고, 할렐루야. 제가 사실 할렐루야 이거 잘 안 하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가 싶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16장 29절부터 34절은 엘리야가 어떻게 성경 역사의 전면으로 나오게 되는가? 엘리야라는 이름이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엘리야라는 이름이 나온 적이 없다가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배경이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남북 분단의 역사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11개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광활한 그 땅덩어리에 속해 있던 북이스라엘의 사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읽었던 16장 29절은 남북으로 나눈 지 대략 한 60년쯤 지났을 때 7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 오므리라고 하는 왕의 아들 아합이 7번째 왕으로 왕이 될 때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가 나라가 쪼개지고 나서 그렇게 분열되면서 한 60년쯤 지나고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 이 아합이란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0절부터 33절까지 이어지는 뒤의 내용은 그 아합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합이란 사람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땠는가?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가장 크게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센 사람입니다. 가장 독하고 가장 악랄하며 가장 죄악을 많이 저질렀던 가장 센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면 오늘 본문 앞쪽입니다.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오므리를 평가할 때 열왕기서의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역시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가장 악했더라. 그런데 아버지의 뒤를 이었던 아합은 아버지보다 더 셉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했던 왕인데 그 아들은 더 셉니다. 더 세어서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아버지보다 더 셉니다. 결혼해보면 이런 이야기는 종종 경험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어머니에게 종종 들었던 핀잔이 뭐냐면 야 이놈의 자식아 영천아 내가 내 배로 5놈을 키워가지고 다 이게 자라게 보고 키워봤는데 각주 5놈 형제 5명 네 같은 놈 처음 본다. 어머니에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거의 하루에 한두 번 이상 네같이 고집 센 놈 처음 본다. 저는 그래서 제 자아가 형성될 그 중요한 어린 시절에 세상에서 제일 고집 센 사람이 저는 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사춘기 시절을 지나가면서 저한테 귓속말로 하는 말이 너는 뭐가 돼도 될 기다. 근데 그 말이 맞죠? 뭐가 돼도 되죠. 다 우리는 뭐가 됐잖아요. 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신통방통합니다. 니 뭐가 돼도 될 기다. 그럼 안 되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20살이 되고 어른이 될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고집센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무너진 거는 결혼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내는 남편보다 고집이 셉니다. 아내를 만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어머니의 말은 그 가설은 틀렸다. 이제는 폐기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보다 더 세다. 혹시 결혼한 형제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예. 상당히 한해 사무쳤습니다. 세상에 가장 센 대상은 아내란 이름입니다. 근데 신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랑과 신부의 신학적 근거는 신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택한 거는 죽어부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의 고집을 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여준 방법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주님은 죽고 교회는 살고 누가 더 세죠? 원래는 아내가 센 신학적 근거가 나온다는 겁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들어가면 창세기 3장적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나. 이 사모한다는 말이 러브가 아니라 제러러스, 질투하고 시기한다는 겁니다. 지독스럽게 질투하고 시기해서 자기 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고집스러운 자기애적인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하는 편집증적인 애착지향적인, 죄송합니다. 그 이후의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모든 단어를 다 합친 것, 그런 것으로 자기 소유화하려고 끄끌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게 타락한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펀펀이 그런데 결과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고집이 아내가 제일 센데 남편이 사실은 죽지요. 속도 상하고 또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근데 결국은 남편이 참고 웃으면서 이기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하면서 참 성인이 되어 갑니다. 결혼 안 하고 좀 성인이 되어 가려고 하는, 물론 우리 가운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고 특별히 간절히 바라지만 짝을 주지 않아서 조금 나이가 든 우리 용감한 형제와 자매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개의치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끼리 되고 속삭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성인으로 발전할까요? 그 반에 말 안 듣는 애가 옵니다. 그 선생님이 맡는 학년이나 업무의 부장은 항상 독합니다. 꼭 아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길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데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내들이 고통스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먼저 알아서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적 아닙니까?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순종해 버리라, 아내들이야. 그러면 다 이기는 겁니다. 제가 고집 이야기하다가 옆으로 샜는데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고집 센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제가 아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여인이다,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립 서비스, 폴리티컬 이게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반이 여자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인은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고집을 존중해 줍니다. 내가 죽고 그녀가 살고 그녀가 살아야 우리 집이 행복하고 그래 되는 거죠. 그런데 저도 아내도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애가 태어날까 무너져요. 세상에서 고집 센 부류는 1번 정영찬, 2번 정은주, 각주 저의 아내, 3번 저의 아들들이 태어나니까 꼬마가 3명인데 아이들 앞에 서서 아내는 한없이 낮아지기 시작해요. 남편에게는 강하나 아이에게는 약해지고 남편에게는 조금 순종할 듯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많이 순종하고, 이게 세상에 어머니란 이름에 단어를 받쳐주는 뜻인가 봐요. 오므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독한 왕입니다. 근데 이 악독했던 사람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지만 아합은 더 셉니다. 아주 셉니다. 너무너무 강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강했을까요? 자세한 내용들이 31절부터 33절에 보면 3가지로 어떻게 아합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독한 죄악의 왕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 31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을 또 한 번 더 언급하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면서도 그를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로 치면 첫 번째 왕이고 남북으로 갈랐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질렀던 죄악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짝퉁 신앙을 만드는 건데,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그곳에 성전이 있으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으니까 자기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왜요? 자기 왕됨의 권위 구조를 어디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라고 하는 믿음이 약해지고 나면 백성들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사울 컴플렉스입니다. 다윗 왕 그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의 컴플렉스입니다. 하나님이 초기에 자기를 세웠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왕된 그 자리의 권위 구조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으로 넘어갈 때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시켜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악해지는 거예요. 여로보암 동일한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유혹과 미혹이 우려하게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불렀다라고 하는 소명이 있을 때는 뜨겁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내 삶의 근거가, 내 교직 생활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내려가는 성도들을 못 내려가기 위해서 아래쪽 베델, 북쪽 단에다가 짝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 제단 2개 만들어놨으니까 가까운 쪽에 가서 제단 드리라. 이게 여로보암의 장난이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 레위 제사장만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손들 봐라. 으이! 손들면 레위 지파가 아닌 평범한 백성들도 제사장으로 삼게 했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불안이 그렇게까지 발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원래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제정하신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짝퉁 날짜를 만들었습니다. 8월 10일. 8월 달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날짜를 넘겨버립니다. 8일로 8월 15일 제정을 하자. 곧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비슷하게 만드는, 이것을 한자로 사이비라고 말합니다. 짝퉁입니다. 사이비 신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조금 일말의 경계선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이렇게 하라.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여기서 제사하라. 이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불러낸 구원자이니라. 뭘 기억하고 있느냐면, 출애굽을 시켰던 그 하나님을 꼭 그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하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있단 말이에요. 곧 형식적인 죄를 범하고 짝퉁으로 변질시켜서 예배하는 방법과 과정과 그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여로보암의 죄를 훨씬 뛰어넘는 더 악독한 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첫 번째 31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바알을 섬겨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뭐하고 똑같느냐면 짝퉁이 아니라 대상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저 나라에서 가져온 바알이 곧 우리의 구원자 아니라,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핵심을 바꿔버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합의 첫 번째 죄입니다. 그의 장인인 이 엣바알, 히브리어로 엣이라고 하는 말은 witness, 증인, 증거란 뜻입니다. 엣바알, 바알의 증인들, 바알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름부터가 바알의 증인입니다. 고고학적인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이 엣바알은 원래 왕족이 아닙니다. 무당입니다. 무당. 바알의 무당입니다. 바알의 제사장입니다. 두루 지방의 제사장이었다가 시돈의 일종의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정권까지 손아귀에 넣었던, 그래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바알의 제사장이면서 무당이면서 왕 노릇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렇게 바알을 섬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아합에게 not 여호와 but 바알,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가